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브누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며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아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겜을 도성으로 삼습니다. 얼마 동안 거기에서 지내다가 브누엘이라는 성을 다시 세우고 도성을 옮깁니다. 이 문장에 수도 도성을 세웠다가 옮겼다라는 것은 그의 왕권을 유지하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을 하나 세우는 것 큰 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도성을 옮기는 것, 세겜은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새로운 성을 세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겠죠. 외부적으로 공격이 있을 때에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짓고 성을 쌓고 또 왕궁을 짓는 모든 것들을 다 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갔어요. 편안하게 이제 다스리고 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자꾸만 딴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 생각이 생각을 물고 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잠을 설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 같아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이렇게 10지파가 자신을 지지하고
왕궁도 만들고 성도 이렇게 쌓아서 누워 있는데 그 마음 한켠에는 이 평안함이, 이 왕국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고 솔로몬, 그 이후에 르호보암, 다윗의 그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졌지만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왕국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잘못해서 이 열 지파들도 다시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더 이 생각에 불을 지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나라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왕은 따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니까 그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이 생각을 물고 꼬리를 물고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영향을 받고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 자기에게서 등을 돌려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이 생각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이죠. 이 염려와 또 걱정, 불안,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깊어서 잠이 들어오지 않고 근심과 염려가 쌓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를 합니다. 머리를 쥐어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궁리를 한다는 거. 우리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잠을 설쳐가면서 온갖 그 좋은 아이디어들을 다 내보는 겁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난관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궁리에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궁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내온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이 아닌 겁니다. 기껏해야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해결책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해결책을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지도자가 이렇게 무지해지면 백성들도 무지해지고 얼굴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자꾸만 백성들에게 시선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궁을 지었고 성을 짓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렇게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백성들에게 향하고 남쪽에게 향하는 겁니다. 남에게 향하는 거잖아요. 시선을 거기다 두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둔다면, 상황에게 둔다면 그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궁리해서 해결책을 내는데 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고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내놓는 것이 어리석은 해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요. 궁리하지 말고요. 깊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로보암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여론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가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다윗처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제대로 섬기면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면 이게 잘 될까? 잘못되는 건 아닐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회의와 의심과 염려가 쌓이는 거야.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석하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라기보다는 관계 회복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겼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서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쇠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길 끝에야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둡니다.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의 약간 남쪽이에요. 단은 완전 북쪽입니다. 2개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편안하게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2곳에 만들었어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서,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서. 그래서 단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어리석게 금송아지를 섬길까요? 누가 봐도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신으로 만드는 거.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2번째 우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우상숭배예요. 오늘 금송아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금송아지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과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성공과 번영과 풍요함이 이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송아지는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누가 봐도 화려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 금송아지 크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작진 않을 것 같아요. 금송아지, 금으로 입힌 송아지가 주어진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마음이 혹 가요. 시선이 갑니다. 돈으로만 따져도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금송아지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송아지를 찾아가서 섬기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요,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예루살렘의 레위 지파들이 다 이제 모여서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가 있죠. 7월 14일 대속제일, 대속제일이 지나고 15일부터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킵니다. 제사는 이리적으로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내 편에서 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정한 절기와 비슷하게 정한 겁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요. 치수 하나하나, 방법 하나하나. 근데 그것 하나 어김으로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드리다가도 불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비슷하게 하는 거.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인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 같은데, 그리스도인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비슷한데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살아야 됩니다.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요, 타협하는 겁니다. 물러서는 거예요. 물 타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요, 딱 분명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깐깐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비슷하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은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날에 제사를 드렸다. 비슷하게 절기를 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 습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시한 방법이 있잖아요. 나 자신만의 예배,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마저도 더한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전철을 따랐다,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타락의 대명사처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살라, 다윗처럼 행하였다, 다윗처럼 살았다라는 것이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면, 여로보암처럼 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저버린 그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십시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내 시선을 문제 상황에 둠으로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였는데 그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인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만든 나의 금송아지를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을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비슷하게 혹은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에 쌓여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깊은 생각이 담깁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고민 끝에 내어놓는 그 해결책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하는 것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히 생각하지 못하는 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상황과 환경 거기에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시는 참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근심으로 시작하는 하루 염려 가운데 시작되는 이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시호님들 격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공생하지 말렸던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물질과 성공과 번영과 풍요로움이 내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섬겨야 할 내가 바라보아야 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바른 방법으로 섬겨주시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생각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